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좀 방문하셨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할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 공동체 조직이 있습니다. 큰숲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큰숲위원회에서 교회 설립 3주년을 축하하면서 좀 방문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시죠. 우리 김명치 집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형제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그 조직은 존재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모이는 모임은요, 사실 그 생명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모임이니까 당연히 그 교회가 왜 모이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끌고 가지 않으면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요, 상황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환경이 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고 단체고 간에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조직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우리 그린시티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그럼 이 질문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진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서 딱 1시간 정도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 감에 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만족, 내 평안, 내게 도움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 질문을 딱 던져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도움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죠. 도움이 안 되면요, 비난하거나 뒷짐지거나 반대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같은데, 내가 교회가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거나 책망하려고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제가 원했던 것은 선생님이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고 수련회 시설 좋은데 싼 값에 좀 데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목사님이 와서 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 그게 제가 교회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이 통닭 사주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면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까? 나쁜 선생님입니까?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수련회 간다고 나를 불렀으면 시설 좋은 데를 데려가야지. 이거 완전히 상그지 생고생만 시키면 이거 교회가 저한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위로는 안 해주고 똑바로 살라고 막 야단을 치네요. 그럼 이런 교회 다녀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시작하면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나에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성도들이 저한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일 챙겼냐 안 챙겼냐, 나한테 뭐 선물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잘하냐 못하냐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 제게 아주 만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중에 우리는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분들은요, 고치시면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예전에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이거에 마음이 있었고
나한테 뭐 좀 잘못해주면은 별로 그냥 교회에 협조도 안 하고 시큰둥하고 그랬던 지난 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교회 오래를 다녔는데도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쩝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성령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로 다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바뀌고 사명이 생기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며 나서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한 단어로 줄이면 그걸 성품이라 그래요.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성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를 위한 주님, 내게 유익한 교회를 원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를 위한 교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요, 말씀 좋은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 좋은 데를 쫓아다니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영적인 유익도 자기의 유익이니까 그것만을 위한다면 그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많이 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와서 그렇게 많이 약한 것 같이 느껴져도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설교가 좀 약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많이 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가 강해지는데? 그랬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신학적 접근이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평촌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좀 센 얘기를 좀 했어요. 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기적인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약하면 열린교회를 가야지. 거기서 은혜 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변화된 삶이 되고 그 교회와 함께 주회를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지. 여기서 투덜거리는 것은 이기적인 거야. 평촌까지 가기 쉽지 않지? 딱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평촌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좀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내 삶의 방식이 변화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 때는 당연히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 때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존재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제가 이상배 장로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이상배 장로님이 딱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를 하셨죠. 교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는 권세죠.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영혼을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백성을 만들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특공대 전위부대인 거예요. 저는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디인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천국에 가면요, 감리교인들 따로 사는 빌리지 있고 장로교인 따로 사는 빌리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뒤섞인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느 교단이 더 높냐 더 나으냐 따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첫째 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아니에요. 아버지가 볼 땐 다 좋은 거죠. 그다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앞으로도 더욱 이 고백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고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졌고 그 신앙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있는 교회, 신앙적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음부의 권세를 축소시키는, 그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존재 목적에 충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단순하게 정리돼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기능은 다양해요. 모여서 교제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능적 요소의 결과는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들이 왜 화목해야 됩니까? 화목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러면 막 서로 싸우는 교회에 누가 갑니까? 거기에 나도 가기 싫어요. 화목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목함만이 목적이라면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마다 등산 산악회 있잖아요. 그 산악회 매 주일마다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화목합니다. 공기 좋은 데 올라가가지고 뭐 야호도 하고 내려와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시켜놓고 막 그냥 서로 포마시면서 얼싸안고 막 화목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 그럼 교회가 왜 다음 세대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까? 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안 심어줘도요 하버드 어학원, 보스턴 어학원에서 잘 심어줘요. 얼마나 잘 심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줘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복음 전파하는 주의 용사가 되기 때문에 인재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기능이 향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그럼 여기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요청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 보면요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고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양 같아서 순전해서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죠. 그럼 교회 안에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숨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뱀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며 그 뱀의 지혜를 꿰뚫어 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작은 위기들도 있었지만 잘 넘어오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믿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셀에서 또 팀에서 공동체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순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 걸음 계속 같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잘한 것은 주님께 묻기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제가 느헤미야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미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모세, 사무엘, 다윗,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 물어봐요. 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본질에 대해서 물을 때는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비본질에 대해서 물으면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고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선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에선 패배를 하죠. 여러분,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께 여쭈어 봤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했는지 그 차이였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려면요, 목적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간혹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마치 그 말씀을 전하는 붙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가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표현이 있는데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르러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러라는 것과 거기에 가서는 같은 것이죠.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처음에는 모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있는데 가는 것입니다. 갈 때 목적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뿌리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산동산교회에서 8번째로 분립한 교회입니다.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파송받아서 지난 3년 4개월을 이곳에서 교회로 다져져 왔습니다. 안산동산교회가 우리를 파송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목적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를 파송했고 우리는 이곳에 그 존재 목적을 따라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동산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은 혈통적인 뿌리고, 진짜 근본적인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너희는 그것에 이르러서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의식에 대한 철저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이르는 교회, 가는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존재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큰숲위원회 형제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에 더욱 충실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큰숲위원회 우리 형제들께도 우리 교회가 기쁨이고 또 보람이고 새로운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존재 목적을 향해 힘차게 매진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존재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붙들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존재 목적을 기억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답은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제자들도 다시 실망하게 되고 돌이켜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들도 변질될 거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때때로 자기 열정에 빠져서 주인이 가르치는 곳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머무는 동안, 교회로 머무는 그 동안에, 그 가기 전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권능의 소유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니까 그 존재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받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거슬러 마침내 땅끝에 이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땅끝은 제쳐놓고 일단 유대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의 이성의 수준입니다. 내가 생각한 수준이 딱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깨달은 데까지 머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붙잡히면 내 이성이 숨죽여요. 내가 이해될 수 없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을 순종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내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 앞에서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죠. 여러분, 그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선 힘들어요. 부담되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큰숲위원회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 목적에 충실하여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에 충실한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고 그것이 권능으로 연결되도록 성령님에게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을 주저함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땅끝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땅끝, 각자의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땅끝을 향했던 자여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기쁨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4주년 감사 예배는 여기서 못 드립니다. 안 드릴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머물며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내라고 하신 곳에 또 보내며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함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땅끝을 향하여 갔던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큰수비원회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란 것은 존재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어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한 겁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여 영혼을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존재 목적의 충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를 파송한 동산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파송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 목적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